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지금 계시록 1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은 화를 받아요. 그 복을 안 받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 받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밥 먹고 사는 복, 뭐 어디 출세하는 복, 뭐 계급 높아지는 복, 그런 복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주에 지금 오늘 12주째 나가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또 복습을 또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 구원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 영육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영육 구원을 받으려면은 알곡이 돼요. 죽정이 되면은 같은 씨를 받았어도, 말씀의 씨를 받았어도 불타고 만다. 그리고 아무리 신부가 됐어도 기름이 준비 안 되면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쫓겨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또 자유의지의 믿음을 또 거기에다가 보태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오늘 또 은혜 뭐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또 의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남종과 여기에 주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또 이겨야 된다. 또 이기는 게 바로 이제 계시록이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려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초림도 길을 예비하듯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이제 오늘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근데 그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윗 왕국 열쇠를 주신다. 다윗 왕국 열쇠. 천국 열쇠, 다윗 왕국 열쇠. 우리가 이 열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잘 알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잘 알지만은, 그러니까 초림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 마태복음 16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은 얼음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뭐에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믿음 안 가진 사람은 계시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방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베드로가 이제 날 누구라 하는지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다음 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멘. 이 글자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자, 그러니까 그다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강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이 16절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 많이 크게 지가 사람 많이 모인 교회다. 이거 아닙니다. 귀신의 처소예요. 바벨론입니다. 자, 그다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무슨 열쇠? 천국 열쇠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요거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초림은 천국 열쇠, 재림은 다윗의 열쇠. 예. 왜 다윗이라고 붙였냐면은 다윗 왕국이 앞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지금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나라는 넓은 문이요. 문을 확 열어놓은 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이제 성소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 천국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 아멘. 열어놨죠. 누구는 들어가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야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데 단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힘입다니까 그 율법 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거르게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 들어갔잖아요. 그건 지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그렇게 담을 수도 없고 예수의 피를 어디에다 그렇게 담아서 모아놓을 수도 없고 그 피가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의 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하는 게 바로 피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피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요 시오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문이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서. 그럼 우리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겠다는 걸 부활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다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대단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나 지금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지금 현재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안 가지면 불신자가 돼요. 불신자. 자, 유다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초림도 잘 알아야 계시록이 알아지는 거예요. 초림도 모르면서 계시록만 배운다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지금 망할 징조입니다. 예수도 모르면서 무슨 계시록 압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이 믿음을 싸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요 믿음을 뺏어갈 사단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힘써 싸우려면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은 싸워봐야 패전이 패전. 이기려면은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유다서 많이 읽지만은 그냥 우르르르 하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보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을 알시다고 이제 고백했는데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도 못 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시인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또 빌립보서 2장 더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였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 계시록 공부하러 왔더니 뭐 자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 계시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11절에 있는 사람이 12절 같이 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멘. 어쩌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요 구원은 재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바르게 시인하는 사람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복종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라는 명령 아닙니까? 명령. 새 계명.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재림.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뭐하러 오시는 거?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뭐하러 온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라는 거야. 그 빌립보서나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하려고 두 번째 오시냐 이 말이에요. 구원 다 해버렸는데, 구원 다 받아버렸는데. 그리고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죽어서 영원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은 주님이 재림해서 모질 따라 때려주게 돼요. 그래 요건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때려주기로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원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천국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깜깜하게 모르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앉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모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죠. 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아멘. 그때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할 때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죽이고 할 때인데, 그런데 그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도 절대 예수 전하지 말라 하는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는데 오늘 현재 교회는 이거는 말 안 하고
뭐 쓸데없는 다른 얘기해요. 뭐 미국 갔다 온 얘기, 뭐 불란서 갔다 온 얘기, 뭐 했던 얘기, 예? 딴소리만 자꾸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걸 분명히 우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모르고, 신학자들이라는 것도 모신 아들 고등학교 나와가 대학교 돼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자꾸 이 소리 하느냐면,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길렀잖아요. 학생들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도 내가 인도하고, 중등부도 인도하고, 고등부도 인도하고, 대학부도 인도하고, 청년들도 내 혼자 다 했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어도 그건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는 다 그리 맡겨버렸지만은 모든 예배를 또 내가 다 인도해요. 지금도 보세요. 전도사들 수복하지만 내가 다 혼자 하잖아요. 내 육신적으로는 좀 제발 놔두고 나도 이렇게 좀 쉬면 좋겠어.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좀 무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다 해서 한번 세워보면 딴소리 하거든. 피에 대한 보고 짜고 하고 딴소리. 이것만 잘 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까 이제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인한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네. 아멘. 거짓 선자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거짓 선자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부인이요.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안 하면 부인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시인했잖아요.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부인돼 보거든. 그런데 또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와 아들.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망할 징조입니다. 그럼 오늘 신학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다 빼쁘죠.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삼위일체 부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세미나 오는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그날 내가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3장. 3장을 하면은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하고 세례 받고 올라오셨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비둘기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럼 예수님 세례받고. 그러면 삼위일체 확실하잖아요. 성부.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인데, 그럼 이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히 이 도시 같은 것들을 좀 똑똑히 알아라. 그래가지고 비둘기 같이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 형상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육신의 형상으로 오시듯이 이 성령도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삼위일체다. 그러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 버리면은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대전서 또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더니만은 그리고 아주 내한테 목사님 우편이 없습니다 이거요. 그럼 성경에 우편이 있는데 뭐 우편 그건 개념입니다 이거. 개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념이래 개념. 성경을 무시하면 전부 성경을 무시해 버려요. 성경을 안 믿어요. 학자들이 거짓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우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예. 없으면 안 믿어도 돼요. 뭐 마태복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은 확실하게 여기 말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자, 어디 앉으셨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우편에 앉았단 말이죠. 그 왜 우편이 없어요? 그 성경을 안 믿냐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봐서 어디 계시는가?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보노라 한데. 자, 직접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 왜 우편이 없나? 왜 우편이 없느냐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우편이 없잖아요. 한 분인데 무슨 우편이 있느냐 이 말 아니요. 이 거짓된 자들이 신학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그럼 예수님 우편에서 뭐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어디 계신다고? 거기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한 분뿐인데 누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야? 삼위일체 한 분뿐인데. 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하고 상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올려주기 때문에 중보적인 열을 하였나 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 한 분 맞죠? 이거 한 분이라는 걸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다 이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소면 아들도 소고 그런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듣을 내가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는데 아들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 맞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뜻이 무슨 뭐 아들도 없고 딸 뭐 아버지도 없고 뭐 성령도 하나라 이 말이 아니고 똑같은 체질이 같다 이 말이요. 체질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하나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따로 있으면서 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기도한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도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신 우리에게 대신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신단 말이죠. 그 대언자가 누구냐니까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다?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정신 사상을 가지고 계시록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 다 심판해버려요. 오늘 이 교회 목사들 다 심판받아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 욕한다고 자꾸 하겠지만 하나님 알면 돼요. 예수님 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아멘. 형벌 받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형벌을 받는다 이거죠. 형벌. 뭐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죠. 초림 예수님 보세요. 초림 예수님이 와서 7일 날째 진리가 너희 자유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 없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날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다르지 않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다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네. 예수가 누구시라고 믿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 개떡이요. 믿음도 아니고 뭘 믿긴 뭘 믿어. 자,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아들이라고.
자, 4장 15절을 또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아멘.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되죠. 그 아들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또 아들을 시인을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들어요. 또 5장 9절에서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예.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자는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멘. 내보고 삼위일체 부인한다 하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들을 시인하지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듭니다. 아들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들에서 자꾸 증거를 하니까 아들 없는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죄라는 거죠. 아, 이거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거짓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거짓말을? 그것도 사람 거짓말쟁이들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 아닙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들이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면 이거는 속죄 제사가 없다. 이거는 회개도 안 되고 속죄도 안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되는 죄는 대형 기도를 통해서 되는데 대형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지 마라. 이건 속죄가 안 된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죄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죄를 만들어놨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 자, 오늘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열쇠를 가져야 문이 열리겠죠. 열쇠를 가져야. 그래서 이제 문 닫힌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아멘. 혼인잔치 들어가 보고 문 닫혀버렸죠. 혼인잔치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왜 못 들어가느냐? 열쇠가 없는 거죠. 닫아보면 못 여는 거죠. 닫아보면. 자, 누가복음 13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네. 아멘. 자, 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문을 닫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열 수가 없어요. 열쇠만 가졌으면은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죠?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닫아 버렸으니까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열쇠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라는 게 무슨 우리가 뭐 가지고 다니는 이런 열쇠가 아니고 말씀의 열쇠,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54절인가 한번 보세요. 52절이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자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무슨 열쇠 가졌다고?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게 율법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사들이 율법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서 바른 길로 인도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본다는 거죠.